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인의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고요.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 또 목회자들 네 분이 이제 9월 달에 네 번의 이제 금요 부흥회를 통해서 지금 이 뉴노멀 시대에 어떠한 예배자들로 우리들이 나와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안방기 목사님을 통해 광야에서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최강용 목사님 뉴웨이브 청년 2부와 경배와 찬양 담당하시는 최강용 목사님께서 죄인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수많은 고민과 변화를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금세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 또 때로는 오프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해야 하는 상황에 오히려 적응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예배의 방식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는 이전에 보지 못했었던 우리 안에 중요한 본질들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게 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온 가족이 살만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실은 멋진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집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집이 튼튼하다는 확신이 없다면 누가 그 집에 살고 싶어 할까요? 하지만 환경이 날씨가 늘 화창할 때는 그 집이 튼튼한지 안전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집이 문제가 있다, 그 집이 튼튼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으려면 비바람이 몰아쳐야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야
이 집에 비가 새는구나, 여기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우리의 예배 생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들었던 것처럼 안만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지 우리가 계속 이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했죠.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식탁법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이 식탁법은 유대인의 성결한 삶을 위해서 그들이 아주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관습 혹은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 따르면 여러 가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죠. 먹을 수 없는 음식들, 그것을 부정한 음식이라고 정해서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가지 더 추가된 관습들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부정한 사람들과 식사하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장로들의 전통 혹은 관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금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보시면 시몬은 예수님께 함께 식사하십시오, 함께 식사하시러 이곳에 오십시오 라고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추정할 수 있습니까? 시몬은,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거나 부정하다거나 한 번도 이렇게 인식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깨달음이 없었던 바리새인인 시몬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죠.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라는 것이 바로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을까요? 누가복음 7장 39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좀 내다볼 수 있습니다. 3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여자가 예수라는 저자를 만지네?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왜 저 사람은 저 여자가 다가오는 걸 몰랐지? 왜 저 여자가, 저 죄인이 예수를 만지는 걸 왜 몰랐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묻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라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인지 훌륭한 랍비인지 아니면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맞는지 말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 자신의 집에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와서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믿어줄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시몬과 아주 대조적인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녀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묘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 동네에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부정하다라는 말을 들었던 아주 공개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녀와 몸이 닿아서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될까 봐 그녀와의 일정한 거리를 항상 두며 그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욕을 했었겠지요. 더 나아가 그녀가 자신 스스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그녀는 예수님의 정면으로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셨던 뒤쪽으로 다가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발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려면 얼마나 울어야 할까요? 저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 눈물로 발을 적신다는 이 표현이 쉽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가장 많이 울었을 때가 아마 제 자신이, 제 개인적으로 저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고백이 저에게 실제되었을 때에 아마 발을 적실 만큼 눈물이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 여자의 머리는 여자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당시의 향유는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향수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애굽이나 지금의 이집트나 시리아나 터키의 갑바도키아 지역에서만 생산됐던 아주 고급 대리석이 있습니다. 알리바스타라는 이 대리석으로 만든 호리병에 담겨 있었던 향유입니다. 아주 값비싼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대충 이 향유의 가격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보고 적어도 300데나리온은 받고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하루치 봉급이거든요. 300일치 봉급, 적어도 300일치 봉급, 대충 잡으면 1년치 연봉을 그 자리에서 다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시몬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것을 낭비하는지, 그리고 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 자기에게 다가와 향유를 붓고 입맞춤을 하고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놔두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인 시몬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먼저 이야기하시죠. 그 이야기의 진실, 왜 이 여인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주 쉬운 비유로 시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시몬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알아채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이 시몬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실제로 맞닥뜨리기를 원하신 것이죠. 왜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아무것도 탕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말이죠. 자기 의는요, 이 시몬이 갖고 있었던 자기의 의는 그저 마음이나 생각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다음 본문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바로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 여인이 그렇게 행동했나? 바로 그녀는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다라고 말이죠. 반면에 시몬은 예수님께 감람유, 즉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올리브유도 예수님께 붓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고, 그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너는 나에게 용서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심지어 시몬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식탁에서 예수님과 진정한 식탁의 교제도 누릴 수 없었고 예수님도 사랑할 수조차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섬김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시간을 쓰지요. 그런데 그 모든 섬김 중에 대표적인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안망의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이렇게 교회에 가서 주보를 받으면 11시 예배, 1시 예배 할 때 그 예배를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섬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문제는 누구를 위해 섬기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섬김이 사람들을 위한 섬김이라고 한다면 예배 시간의 초점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야 하겠죠. 가능하면 더욱더 안락하고 더욱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따지면 더 좋은 화질과 더 좋은 음질을 제공해야 하겠죠. 사람을 섬기는 거라면 아마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Service for God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에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초점에 맞춰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어느 때의 모든 예배를 통틀어서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이 질문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예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아는 한 분 중에 오이를 안 먹는 분이 있습니다. 오이를 안 먹는 분이 있어요. 그 요리에 오이가 있으면 오이를 항상 이렇게 건져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어느 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오이가 유명한 지방에서 최고급 오이, 유기농 오이를 한 박스를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다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의 핵심적인 본질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죄인됨을 인식하는 예배인 것을 우리는 많은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면 그는 계속 반복적인 제사를 그냥 드리면 됐을 것입니다. 수많은 양과 수많은 값비싼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했겠지요. 근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상한 심령이 무엇일까요?
이 시편 51편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이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우리야를 살인 교사하고 밧세바를 동침한 이후에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만나게 하신 이후에 지은 시인 것이죠. 자신에게 상해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내 삶은 여전히 연약하구나. 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자신을 향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말 기름 부으신 예배의 필수 조건이라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중에 어떤 예배가 가장 은혜로운 예배셨습니까? 저의 경험을 한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어떠한 아름다운 곳에서 드렸던 예배라기보다 제가 한 선교지에 방문해서 그 선교지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내가 예수님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선교지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서 어느 이렇게 작은 건물에 들어갔더니 지하로 통하는 비밀문이 나옵니다. 그곳의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반지하처럼 된 그 방에서, 조그만 방에서 조금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이렇게 그 자그마한 이렇게 창이 있는데 그곳마저도 커튼으로 닫혀져 있는, 그곳에는 기타도 없고요, 음향시설 아무것도 없고 마이크도 없습니다.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 안에 주님을 갈급하는 마음이 깊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배하는 사람 안에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조차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이 나를 예배자로 삼아주셨구나.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익숙해져 있는 예배들, 그런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구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빠져 있는 예배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말라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값비싼 수소와 양을 드리고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예배들, 그러다가 그들의 예배가 계속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심지어 그들은 아무 양, 아무 소, 흠이 있는 제사까지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던,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여러분, 이 매너리즘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뭔가 의미 없이 반복하고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그 예배의 본질을 빠뜨린 그런 예배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너리즘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매너리즘은, 예배에 대한 매너리즘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금요부흥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실제적인 어떤 팁에 대해서 좀 설교 때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팁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팁은 실제 제 팁입니다. 제 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의 예배는 완성됩니다. 이거 딱 하나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의 예배는 완성됩니다. 청년들과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더 어렵다고, 현장 예배보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군중이 함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해진 어떤 익숙한 포맷에서 벗어나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이 어려운 예배 가운데에 제가 꼭 예배 전에 계속 곱씹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 이것을 좀 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예배 전에 제가 꼭 곱씹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구는 신뢰할 만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죄인 중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바로 뭐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말기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를 이미 개척하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역을 하다가 연배가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저를 존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때의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고백을 묵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명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백이고 이 고백을 모든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이죠. 저의 팁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온라인 예배로 들어오면서 아마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일 것 같습니다. 함께 여기에 다 앉아서 찬양하고 함께 박수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찬양했었는데 이제 이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도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이 고백을 잊게 되면 저 역시도 온라인으로 영상을 한 편 찍는 거구나,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의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항상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고, 예배 인도하는 건 둘째 치고, 목회자가 되는 건 둘째 치고, 주님을 예배할 수조차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예배로 들어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이 현장으로 찾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 용서받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온라인을 통해 그 용서받은 죄인의 집으로 찾아가고 계시다라면 말이죠. 마치 시몬의 집에, 마치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것처럼 지금 온라인 예배를 통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요즘에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은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그녀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며 예배하시겠습니까? 이 죄인됨을 인식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는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형식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변하시지 않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한 번도 바뀐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오기 전에 현장에서 드렸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잊고 예배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또 우리가 언제 다시 현장으로 만날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예배하든지 누구와 함께 예배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 주님께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가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그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되십니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시몬과 같이 예수님 한번 나를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 주세요. 아니면 향유를 부은 그 여인과 같이 나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여인과 같이 겸손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비록 드릴지라도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이 여인과 같이 전심으로 반응하며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혹시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라고 아버지 하나님 한번 능력 한번 보여봐달라고 아버지 우리가 그런 태도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용서받은 죄인으로 아버지 매일매일의 그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불쌍한 영혼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예배하든 아버지 어떻게 예배하든 누구와 예배하든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입니다. 아버지 예배의 본질을 회백하며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아버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이 시간에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신 아버지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더 적극적인 예배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나와 어른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을 저는 어렸을 때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인데요, 왜 저분들은 저렇게 일찍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 찬송가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찬양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왜 저분들은 이렇게 예배에 일찍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지? 어렸을 때에 제가 어른들을 바라보는 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여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예배를 좌지우지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받으실까 집중하며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하는 그런 적극적인 주님의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가 실제로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말은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드리는 자로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에 우리의 마음과 내 주변을 정립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에, 시작 전에 우리의 눈물을 쏟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되겠다고,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초점을 맞추며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아버지, 예배 시작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준비된 예배자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할렐루야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는 우리 안에 어떠한 은사가 필요 없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믿는 모든 자들은 주님께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바뀌었다 하여서 예배의 본질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오히려 더욱더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의 본질이 있다면 이 시즌에 더욱더 그 본질을 회복하여서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할렐루야 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다가 현장에서 다시 만나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 현장에서 풍성하게 넘쳐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어디에서든 주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갈급함과 절실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한 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예배를 마친 후에 기도 제목들이 화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 앉은 곳에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빛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버지,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분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바리새인과 같이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를 내려놓고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데도 주님이 나를 십자가로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감격으로, 그 은혜로, 그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과 디아스포라의 모든 교회들과 아버지 핍박받고 어려워하는 북한의 모든 지하교회와 모든 열방에 이 여인과 같이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